할렐루야. 추우니까 그냥 켜놓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회심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회심은 조용히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회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간수처럼 사람이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쳐야만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아주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루디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는 사실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영적인 일이 생깁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할 때는 육신적인 일이 생깁니다.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일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가 육신적인 결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놀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전도할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기도처를 찾아간 것인데 성령이 루디아라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은 그것을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어떤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일에 일어났으면 소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난 사례를 두고 거 봐라 하나님이 인도에서 배필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저 이삭의 배필을 찾은 사건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앙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개인의 욕망을 위한,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사례를 배우자를 찾는 전형적인 예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선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그저 한 노총각이 느즈막하게 자신의 아내를 만난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필을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만 사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중에 나의 동역자가 있을 수가 있고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뜻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혜택, 이런 모든 은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진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귀중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나의 사적인 관심과 나의 사적인 염려만을 따로 떼어내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의 배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유럽의 최초로 회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성령이 인도해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려고 가다가 성령이 인도하신 루디아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여 최초로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회심의 사례에는 이처럼 성령이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내가 임의로 내가 마게도니아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일반적인 지시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임의로 세계 지도를 보고 나는 몰도비아를 가야지, 나는 아르헨티나를 가야지, 난 뉴욕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의 임의로 내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번째 경우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지시하셨어요. 어디에 그물을 내릴지를 주님이 지시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할 때 사람을 낚아야 되지만 어디에 그물을 내릴까 하는 것은 주님이 지시하실 것이고, 주님이 지시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지시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대하지 않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이 주님의 지시보다도 앞설 때가 많고, 자신의 의지가 주님의 지시보다도 앞설 때가 많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람을 낚아야 되지만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느냐? 그건 성령이 지시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임의로 유럽을 간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뜻을 품고 가려고 하는 길을 예수님의 영이 막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아시지만 바울이 순종하고 기다리는 중에 밤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루디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 속에 일어난 것이고, 바울이 한 일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뿐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은사와 언변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와 설교자라 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쫓아야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주님이 내게 이런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어디서든 아무데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내가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은사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내게 영적인 배지가 되고 훈장이 되고 나의 어떤 이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능력을 받은 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을 받은 후에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서 타락한 사람의 전례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문외한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방인들 중에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냐?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도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우스라든가 주피터라든가 이런 신들을 섬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방인들 중에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처럼 굉장히 혼동스럽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온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아마 여러분은 그럼 주님이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누구의 마음은 열어주고 누구의 마음은 안 열어주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비약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는 천국 가게 하고 아무개는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이 순간에 주님이 루디아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교회에 오지만 공치는 날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별로 얻는 게 없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계획할 때 참석자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 설교 준비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달라는 말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는데 루디아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순간에 루디아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결과로 루디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마음만 열면 안 돼. 마음을 열었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만 열리면 되는 줄로 아는데, 회심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사람은 회심하지 못합니다. 모든 과거의 회심의 사례를 보면 성경이든 역사든 모든 회심의 사례에는 말씀을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이 회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으로 회심할 수 없고 또 어떤 기적 자체만으로 회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는 분은 주님이지만 누군가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례식이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안수기도가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해드리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중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보지만 과거에 어떤 이들은 마치 안수기도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마치 큰 영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안수기도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안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 안수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일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대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어떤 마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심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또 의외로 쉽고 합리적이고 사람은 지, 정, 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은 지, 정, 의를 다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믿기로 작정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마술적인 현상에 의하여 사람이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신비주의의 오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사람의 회심이 마치 어떤 영적인 신비한 사건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든지 회심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게 결코 오지 않을 어떤 신비한 사건만을 기다리다가 진정한 회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의 오류입니다. 장로교 신앙이 장로교 교리만으로 회심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신비주의와 결합을 해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회심할지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발전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침례교라든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써 누구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잘한 것이고 그리고 회심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많은 수의 사람이 회심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디서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습관적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경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수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의무적으로 기도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되지만 그에게는 예배든 기도가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 다수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본인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이상 남편에게 먹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언제부턴가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의무적인 것이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식사 때가 됐구나. 오늘은 못 먹을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 오늘 남편이 오면 내가 뭐를 만들어서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 그나마 아들이 집에 오면 먹여야지. 그런 마음이 엄마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남편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급 봉투를 갖다 주든 뭐를 갖다 주든 오늘 집사람에게 깜짝 놀랄 뭐를 해야지 선물을 그런 마음보다 당연히 월급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 회복이 우선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무슨 기술이라든가 무슨 테크닉이라든가 무슨 은사라든가 이런 어떤 것보다도 우러나오는 신앙과 경건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 하고 싶은 기도와 하고 싶은 예배 그것이 회복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감지합니다. 성령이 예비하신 사람이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마찬가지.
사람이 남들보다 더 빨리 감지를 하든 둔하게 감지하든 인도하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루디아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루디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젊은 여자는 아니었다고 보고 한 30, 40, 그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느냐? 살아오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일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신 과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고, 또 믿음을 갖게 될 기회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한 것도 있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과정의 일부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회심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시점에 마음을 열고 거듭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뭔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시기와 이런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완악한 마음.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시비를 겁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를 입습니다. 내적 치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의 그 아픔이든 염려든 이런 여러 가지 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순전하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좀 침착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부모의 말도 안 들리는데,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어떻게 처음 만남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은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초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삭개오 같은 세리든 무슨 문둥병자든 무슨 니고데모와 같은 지성인이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말씀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구해야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무슨 설교 CD를 드릴 테니까 들어봐라. 너무 늦어요. 너무 간접적인 방법.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낚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신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 것이 있다면 담대함 한 가지일 뿐입니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부동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무슨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만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너무 늦지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바울이 무슨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강가에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유럽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